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붙드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형편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자의 고백이지만, 작은 자의 부르짖음이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응답하시고 예배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모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 뛰노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께서 주신 동산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고백해볼까요?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육체는 쇠잔해져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리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아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그날이 도저히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늦게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한 번 더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는 모르느냐 늦게 깨어 있으라 늦게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행하라. 이번에 2절 고백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한 번 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깨어있길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낙심되는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죠? 인생이 참 여행 같아요.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좋아 보이는 풍경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비가 들이닥치고 바람이 불고. 그런데 우리 시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복 있는 사람은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긴 것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고 있으면 거기에 바람이 안 부나요? 어려움이 없나요? 폭풍우가 치고 그리고 뭐 때로는 뭐 눈이 내리기도 하고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그 나무가 복된 것은요 시냇가에 심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메마르지 않을 수 있고 늘 날마다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복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 그런 어떤 힘들 때 우리가 뭐 좀 내성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늘 그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저앉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힘은 나에게로부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눈을 들어서 우리가 이 삶이 나의 힘으로 싸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힘을 여러분들과 제가 깨닫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할까요?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자, 우리 2절은 목소리 높여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우리 힘을 다해서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 아멘.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랑 주님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 힘을 자,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님의 사랑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살아 주님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를 채웁니다. 아멘. 그 사실 믿으시죠?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들,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주의 사랑으로 채우는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눈물 아시죠? 주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목마른 나의 영혼을 채우시고 상한 나의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심령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고 사라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살 소중인 줄 알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승리로 주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삶에 일어났던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왜 그토록 그 밤에 잠 못 이루고 고통스러워 몸부림쳤는지, 내 인생에 왜 그런 눈물을 주셨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나의 그 눈물이, 나의 아픔이, 나의 실패가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고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나누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붙잡혀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나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주셨던 그 깨달음이 우리 성도들의
머리에, 가슴에, 그리고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또 여러분이 읽으면서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뒤에서 자막을 이렇게 넘기는데 여러분의 이제 찬양하는 뒷모습을 봤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제 유독 찬양하면 그냥 이렇게 끝내주게 찬양하는 자매들이 있거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찬양하는 모습이 부러운 게 아니고 이렇게 형제들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오늘은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그 선택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좀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롯의 선택이 나오는데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니까 크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삼촌과 조카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면서 삼촌과 조카는 괜찮은데 그 하인들끼리 자주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대인배의 마음으로 어른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우리 이제 이 싸움이 점점 길어지면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도 좀 멀어지기 쉬우니까 우리 이제 서로 독립을 하는 게 너도 독립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하고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라고 했더니 롯은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몫이 좋았던 강남을 택하게 됩니다. 실제로 강남이 맞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남단인 소돔과 고모라 사해 바다가 있는 지역이니까 강남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왜 그의 선택이 잘못되었는가? 먼저 10절을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의 선택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선택했다라는 거죠. 참 우리 눈의 기능은 다양하고 경이적이긴 합니다만 너무 제한적입니다. 전체를 다 보지 못합니다. 숨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좀 흥미를 가지시는 분들은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들을 찾아보면 정말 헷갈려요. 평면인데도 찌그러져 보이기도 하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착시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가령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그래요. 눈으로만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눈에 반했는데 살아보니 속았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눈은 색깔, 생김새, 또 크기 이런 것들은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을 볼 때 그의 인격이나 철학, 신앙관,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것들은 보지를 못해요. 뭐 대표적인 여자 누구요? 하와가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가 그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여자들이 좋아하는 루비똥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눈을 이렇게 보는 것에 좀 많이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려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여자들이 쉽게 빠져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점을 사탄은 잘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남자들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남자들의 수준은 10대부터 죽을 때까지 여자를 소개받으면 가장 먼저 묻는 게 예뻐요 라고 그래요. 그 여자 예뻐요? 다른 것 안 따지는 남자들. 신앙도 인격도 제쳐놓고 눈에 보일 때 예쁜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만 하는 남자들이나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할 만한 선악과를 따먹는 여자나 그 나물의 그 밥이죠. 어쨌든 남자들은 그렇게 편협된 눈으로 여자들을 선택하면서 점점 선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신앙적인 것이 자손들에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흘러 넘쳐서 타락과 범죄가 범람해서 결국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보이는 것만 본다고 합니다. 마음에 이끌리면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되죠. 진리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육신적인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엘리사와 그의 하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해서 계속 침범을 했습니다. 밤에 몰래도 들어와 보고 뭐 별짓을 다 해서 들어오는데 가는 길목마다 매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사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한 신하가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요, 왕이 침실에서 와이프하고 왕후하고 속삭이는 내용까지 다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엘리사를 잡아오면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군사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의 엘리사의 사환이 제자가 들녘을 보니까 막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선생님 지금 아람 군사들이 선생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다시 보니까 영의 눈이 뜬 지 보이니까 그 아람 군사들 뒤에 아람 군사가 그냥 일반 말을 끌고 왔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세상만 물질만 바라보는 눈을 바꾸셔서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눈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롯이 잘못 선택한 것은 조건을 보고 선택을 했어요. 10절에 보면 롯이 선택을 했던 이유를 물이 넉넉했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뭐 애굽 땅이 왜 그렇게 좋으냐? 딴 게 아니에요. 애굽 땅에는 그 유명한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막 기후고 중동 지역에서 그 지역만큼은 물이 넉넉했다. 중동 지방에서 여러분 물이 넉넉하다고 그러면 끝난 거예요. 더 바랄 것이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다는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는 그러한 조건 갖춘 땅이었죠. 롯은 조건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결국은 선택하게 되는데 성경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 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도 돈 많은 사람들은요 건강을 위해서 정말 올게닉 물도 청정수를 사다 마시고 온갖 좋은 약들을 잡수시는데 그래도 백살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다 죽어요. 장수, 건강, 행복의 비결은 환경이나 조건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썩은 물보다 생수를 마시고 중금속에 오염된 그런 식물보다 무공의 식물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에는 물이 넉넉한 만큼 죄도 넉넉했던 거예요. 먹거리, 볼거리가 많은 것처럼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들도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역사적 사건은요, 돈만 있으면 만사가 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 환경 문제만 해결된다면 지상낙원이 된다는 사람들,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롯이 선택한 그곳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인만 돼도 이게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악인은 용서받지 못해요. 죄인과 악인은 많이 다릅니다. 죄인은요 그냥 실수로도 죄를 짓고 참 인간의 한계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을 주로 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악인은요 알면서도 자꾸 죄를 짓는 인간들은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악인들이에요.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무시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악인은 지옥 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악인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넉넉하고 아름답고 비옥한 곳이었지만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심판을 예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롯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하십시다. 인간적인 조건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선택을 자신의 의지나 판단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곧 말씀에 의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아니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어요. 머물라 하면 머물렀습니다. 바치라고 그러면 그냥 바쳤어요. 멀려 자기 아들까지. 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이거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마엘까지도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보내라 그랬더니 그냥 물 한 통 주고 보내버렸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그 하갈이 급하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께서 물 있는 곳을 가르쳐줘요. 살려줘요.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집도 하나 사주고 다 조건을 갖춰줬으면 하갈은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뜻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합리한 것 같지만 그냥 알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게 낫겠습니까? 인간이 책임져 주는 게 낫겠습니까? 물어보는 내가 이상한 인간이지. 좋은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좋은 신앙은요, 내 경험,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나의 교육에 의한 어떤 분석력, 이걸 입각해서 맞구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신앙의 사람도 사고를 해야 되고 이성을 동원해야 되고 어떤 교육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순간 나의 경험, 지식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요, 목회자들이 참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특히 수백 명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머리가 엄청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100이면 100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맞춰주려니까 아마 미칠 것.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기 시작하면 아마 내가 미쳐 돌아버릴 거예요. 근데 뭐 저도 그렇지만 목사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안 맞춥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춤.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야지. 성도들이 또 목사의 마음에 맞추는 것도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추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맞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선택이 좋았던 이유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어버린 거예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 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복이나 조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복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냐 조건이냐. 그때는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타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바른 태도가 바로 믿음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이냐 어떤 조건이냐 물질이냐 상황이냐 이럴 때에 흔들리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이 세상의 조건들이 막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한 이제 60년쯤 이제 살아보니까요, 관점이 조금 이제 100%로 생각한다면 60% 정도는 이제 관점이 조금 넓어지더라고요. 근데 조건 보고 선택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그 조건은 언제든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왜 여러분은 하필이면 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아요. 고무신 뭐 이런 신 말고, 예. 세상에서 신이라고 생각하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주가 많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선택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을 만져주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선택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그랬더니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선택했니? 그래, 나도 너를 선택했다는 말보다는 책임져 주마.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 결정의 과정에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침묵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할 때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아마 그런 분들 있죠? 많을 거예요. 누구 고개 끄덕끄덕 많이 하시는 분 주로 그래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네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면 돼요. 조건을 선택하지 말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조건들은 떠난 것 같지만 그 조건들을 다스리시고 만드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니까 해결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복만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의 복들이 그냥 막 호박이 능굴치에 그냥 굴러들어오는 거예요. 15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는데 14절에 보니까 동서남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게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그 롯에게 좌우를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좌우예요. 근데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아마 앞에 보이는 것만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동서남북입니다. 롯이 이쪽만 선택해도 세 곳이 남아 있어요. 근데 롯은 요만큼 봤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동서남북 뭐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택하면, 믿음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땅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재밌게 100살의 아들을 낳는다고 건강해야 낳죠. 건강의 복을 왜 배목사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줬다고, 성경 어디 있지? 그게 그냥 건강의 복을 줬다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 낳는 사람 봤습니까? 건강의 복, 신령한 축복만이 아니라 육신의 복도 다 주셨어요. 그게 동서남북의 복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편하거나 원망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보이는 조건과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건이나 환경은 사라져도 우리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설교도 끝이에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그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이 말씀들을 적용하고 이 찬양을 적용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미 자녀 삼으셨습니다. 정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도 세상의 조건과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그러한 좋은 것만 선택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들을 놓쳐버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좀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상황이, 환경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주님께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 내 인생을 주님 아브라함처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내 전 삶을 맡깁니다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우리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연락, 눈에 보이는 것들 하마처럼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다운 것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하나님을 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돌아서 주님 물질을 쫓아가다가 주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심판을 주님, 우리 스스로가 받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주님, 그런 모습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 인생에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주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보채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부음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을 결코 선택할 것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너의 축복을 해주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기로 했던 원준이 형제가 오늘 대화를 하면서 참 그의 가슴 속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데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공부하는 그 순간부터 막 옛날에 자기가 암울했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그리고 자기를 짓눌렸던 그런 공포감들이 막 끊임없이 공격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면 너에게 아무런 일도 아무런 반응도 없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당신이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단이 막고 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이요, 그 형제뿐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주변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고 정말 좋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생각나면 이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는 교회, 그런 사람들을 안아주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영적으로 쉴 수 있는 교회, 무장해제가 되어도 악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서 자유를 얻는 교회, 영적 능력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고 세례를 받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음을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맡기고 모든 사탄의 두려움과 사탄으로부터 공격받는 영적으로부터 주여 이 시간에 자유케 영들을 이루는 그 모든 악의 영들에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쫓겨날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사단이 공격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사단이 강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영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의 열려있는 그 모든 물림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어렵고 힘든 것들이 주여 이번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될 때 그 모든 약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묶여있던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려고 이제 주님 선택하는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 신령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선택할 때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고민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분들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너희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교회 하나님 영원히 실패하는 주님 천국의 평안을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이 안타까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교회로 세임받게 하여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이 시간에 주님 비교해 봤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환경이나 조건을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겼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결단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받는 그 복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는 그 복을 믿음의 후손들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를 받으려 하는데 주님 악한 영들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 시간에 그 아들을 누르고 있는 그 모든 악의 권세들을 깨뜨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결박을 풀어버리고 우리 주님 선택하고 우리 주님을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바로 그런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영원히 쉼을 얻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믿음의 거룩한 용사들로 키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받는 생애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족들이 와서 예배드리니까 좋네요. 너무 부럽고 좋은데 밴드가 되지 않도록. 난 말인지 알죠? 일회용. 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생 우리 책임져 주십니다. 한 주간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